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4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광고된 대로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을 가지고요. 지금 레위기 제가 26장 40절을 읽었는데 지금 오늘 할 본문의 차례입니다. 사실. 근데 개정판에 확정된 내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1권에서 개정판 1권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진도대로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을 가져오시라고 광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강론 2권 지금 봤던 본문이 들어있는 2권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우리 먼저 의미 중심으로 정리된 개론의 내용들을 개론 중심으로 성경 내용들을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말로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엇을 계시하시냐 하면 당신의 존재와 그리고 존재의 분명한 확증인 바로 속성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성 속에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창조부터 심판까지 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사역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방식과 성취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언약의 근거는 창세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개정판 2권에 95년도니까요. 시간이 꽤 됐죠. 2023년 후에 계시록이 끝난 다음에 올해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방학할 때까지 한 2달 동안 강론집 1권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에서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기억들 다 나시죠? 한 달 전이니까. 웃음의 의미가 뭔지, 나를 비웃지 말라는 건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비웃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구약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죠. 먼저 제 1편이 뭐냐 하면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2편이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이고요. 제 3편이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 1편에 섭리를 통한 언약은 크게 4부분으로 에스더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의 언약 섭리인 거죠. 여호와의 언약 섭리입니다. 자, 좀 이따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언약 섭리라는 말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정판에는 그걸 좀 이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언약 섭리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먼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주로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과 노아까지 이어지는 인류 시조와 언약한 내용으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를 언약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부터 그렇게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그분들은 다 이루어진 걸 보는 겁니다. 나중에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시 한번 맡기고 최후의 심판이 끝났을 때 그때 성도들은 저희들도 그때 보겠죠.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냐 하면 다 이루어진 과거들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시간을 거슬러서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강론집 1권 개정판의 중요한 가치는 모든 성경 구절의 창세전 근거와 구약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신약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고 신약의 내용들은 반드시 구약에 근거를 둔다는 근거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근거를 사람들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사실 과학이나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가 샌단 말이죠, 이 건물에. 그러면 비가 새는 원인을 우리가 찾으면 그 원인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공부한다, 뭐 지식을 탐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 인류의 원인은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을 찾아가서 빅뱅이라고 하는 가설에다가 지금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온갖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처럼요. 이걸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것은 또한 성경을 기록된 내용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왜곡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1권 제1편 중에 제2장은 바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민수기 30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자손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그게 몇 절로 되어 있냐 하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0장에서부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제목이 뭐죠? 창세기 37장부터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자손의 보호와 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디까지죠? 레위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신의 선 언약 수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광야의 시련과 교훈. 아까 1번의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죠.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자손의 언약 자손의 번창. 번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 자손의 번창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선 언약 수립의 오늘 마지막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민수기 27장까지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서 신의 선 언약 수립이 앞부분에 나타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아까 내용이 뭐라 그랬죠? 언약 자손의 번창, 언약 자손의 번창 이 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확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제1권 제1편 제2장에 해당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1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성경을 내용에다 뒷받침을 두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여기도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각 분반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권에서부터 1편, 그 다음에 1장, 그 다음에 1절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절,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한 5단계 정도, 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보면 반드시 강론집은 창세전 근거를 잊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시는 그렇다면 언제 이를 계시하는 내용이 됩니까?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원하신 존재와 사역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걸 우리는 1권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권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경 강론 전집에 대한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누구를 계시하시죠? 예, 메시아를 계시하신다. 맞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더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사실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누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누구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문장으로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처음으로 이게 15페이지거든요. 페이지 없습니다. 책 편집상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원래 페이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빠진 게 아닙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성경 전체 요절이 나와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뭐 하셨다? 예, 옛날에는 섭리 계시 이런 말들이 일권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자, 무엇을?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그러니까 섭리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라는 말은 여러분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본래 목적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며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섭리의 핵심을 강론집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읽었던 구절,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자, 그걸 보시고요. 제 1권에 가서도 여호와 계시에 따라서 근거를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 1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뭐냐 하면 성경 강론 전체였죠. 성경 강론 전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섭리를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고 했죠. 그럼 제 1권도 뭐가 강조가 돼야 돼요? 계시가 강조돼야 되겠죠. 그래서 23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라는 말보다 계시라는 말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묶는 개념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계시하셨다는 것은 뭘 계시하신 거죠?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개념으로 좀 쓰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문장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그럼 신약은 뭘까요?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작업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판이 되든 안 되든 분명히 누구보다가도 이 저자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계시라는 개념이 성경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말은 초대교회부터 썼지만은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말과 더불어 성경 계시에 대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결국 서양에서는 지키지 못했고요. 서양에서 포기가 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을 1987년도, 88년도가 맥심이라 그러죠. 한 1200만까지 가니까요. 올림픽 붐을 타고 하나님께서 평화 무드를 만들어줘서 올림픽도 생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세계 사람들도 올림픽 때문에 오게 되고요. 북한도 잠시 그때 개방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타락의 부패의 징조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 자산 가치가 늘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온갖 추잡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가슴 아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근거,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작정과 영원한 작정과 계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계시를 강조한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은 더더욱 안 되지만요. 우리가 우리 기준대로 평가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왜곡,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그 심각한 고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론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분 사페지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무슨 눈이라 그러죠? 죄인의 눈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성경 어느 부분을 문자로 읽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성경 신학을 완벽하게 인간의 말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면 다 그대로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성경신학을 만났던 저는 한 30년 지나가는데요. 그날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 투명성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싶지 않는 그 죄성과 자기의와 이것은 도저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도하고 원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면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서 그냥 빼가져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내가 나를 평가도 해보는데요. 무한한 은혜인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도 여호와 계시를 창세전에 확정해놨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들을 만한 말씀이고 그걸 들으면 모든 게 다 정리된다는 것은 창세전 근거에 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2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이번에 저자 강의에서 이 세 번째 단락을 할애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리고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창세전 근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내에서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신약은 신약 내에서 신약의 근거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근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소개하고 싶냐 하면 26페이지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여기에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과거에는 신약 강론이 끝날 때 있었습니다. 맞죠? 말라기가 끝나고 어디로 가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그건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계시록까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가 여호와의 섭리로 그게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정했기 때문에 확증의 확증을 거듭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6쪽에다가 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1편 어디로 들어갑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담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이 나오는 근거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아담이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몇 번째로 큰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까? 세 번째죠. 그럼 아담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 해서 아담이 처음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그거보다 좀 더 큰 동그라미가
창조부터 심판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대해서 근거가 되고 신약은 구약에 대해서 근거가 된다는 그 내용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근거가 성경 강론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어디 근거를 말하겠습니까? 창세전 근거, 명칭으로 보면 영원적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천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상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언약 수립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첫 번째 하늘부터 지어나가는 근거, 창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서로 형식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맞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재림까지 그 동그라미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중간으로 해서 열조 언약과 선민국과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에덴 동산 창립과 에덴 동산과 에덴 상실이 천년왕국과 어디 회복이죠? 에덴 회복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0개의 동그라미고요. 낱말들은 28개가 나와 있습니다. 언약과 성취 섭리를 이해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내용이, 이 도표가 어떻게 보면 저는 1987년부터 2014년까지 몇 년이죠? 27년인가요? 18년인가요? 1987년, 2007년, 그렇죠. 17년. 그죠? 17년. 87년부터 2014년이니까요. 그동안 일어난 성경 강론의 성경 신학 총서의 의미는 이 도표가 맞는지 아닌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인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방만한 내용을 개념 28개를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창세전 근거를 안내해주는 이 도표를 해설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자로 하여금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 자, 이것은 뭐 암기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난 동그라미 10개가 성경 개론의 10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 근거 얘기했습니다. 맞죠? 무엇의 근거? 여호와 계시의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 계시의 근거, 여호와께서 계시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보여줬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보여줬느냐? 아담이 타락하기 때문에 우연히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전 근거, 영원적 언약 성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 쉽게 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들어오죠 이제? 맞죠?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몇 분, 몇 초 단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건. 지금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빼고 예수님 당시에만 말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관에 대해서 제가 좀 동료들이나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건들면 이제까지 공부한 게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선배랑 싸워도 더 격하게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싸울 게 없거든요. 줘봤자 뭐 재물 잃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의 선후배들과 다툴 때는 이쪽에 있는 뭔가가 다 날아가는 걸 자극하니까 같이 배워놓고 못 참는 거죠. 그러다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달려드니까요. 성경 신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다투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지식에 대해서 교만함으로 가는 건지 지키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들 그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공들여 봤잖아요. 30년 공들였는데 면전에서 배반하고 나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시대 보면요. 황태자 있죠. 세자를 교육시킬 때 53명의 스승이 붙습니다.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무술, 무관까지 붙으면 53명의 스승이 있어요. 그중에 왕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바로 왕의 머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영의정이 관리합니다. 영의정과 왕의 사사가 관리하는데 왕자가 꼭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지학이라는 과목의 결론은 뭐냐 하면 배반하지 말랍니다. 배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왕이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늦게 왕이 되는 바람에 매주 월요일은 전쟁이 일어나는 않는 한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토론합니다. 예. 매번 갈 때마다 한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치고 나간 왕이 세종대왕이죠. 왕이 안 된다고 하고 신하들한테 발각되니까 왕자들, 공주들을 불러다가 몰래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 한글입니다. 반은 뭐냐 하면, 배반인데 반은 뭐냐 하면 스승한테 배워놓고 그게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는 놈. 그거는 여러분 스승 속이고 왕 속이고 부모 속이는 겁니다. 제가 그걸 동양철학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또 온몸이 떨렸는지 몰라요, 사실. 이야,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세상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된 것인데 이걸 도대체 그럼 누가 관리하냐? 떨렸다는 게 여러분들 뭐 귀해서가 아니라요. 이 속으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관리하냐 그러면. 지식을 쌓는 것도 버거운데 그 관리까지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자유도 없고 어떤 여러분들 행동의 여지가 없거든요. 뭔가 마음껏 느꼈는데도 그걸 누가 정해놓은 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게 접목이 될까요? 되질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돼요. 본능을 자극하면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맨 바깥 그림이죠. 영원적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께서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1권으로 이제 개정판이 시작됐으니까요. 마지막 18권까지 또 결론에 가면 더 확실해지겠죠. 결론을 또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건강이 허락돼서 성경신학 총서 뭐 1권 썼으니까 결론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저렇게 말하면 또 쓰라고 했다고 좀 이따 오셔서 또 뭐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쓰시든 안 쓰시든 그 일은 어쨌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권 개정판에 나타난 여러분 지금 설명요. 두 번째 단락에 영원적 언약 성취에 대한 근거 확보.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신구약 근거. 그죠? 동그라미가 이제 세 번째부터는 서로 대비가 되죠. 그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상호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세 가지 내용들이 신약에 나타난 두 편이 있죠. 2권의 두 편,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그 어떻게 보면 5개의 큰 덩어리가 내용으로 보면 이 도표는 좀 내용은 여러분 이 도표는 진짜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서 구성이 된 거고요. 내용으로 보면 5개의 동그라미가 서로 교차하는 겁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근거가 창세전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을 통한 언약에 대한 근거도 됩니다. 그건 언약이라는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구약에 머무는 거고요. 성취 근거를 가지고 오면 예수에 의한 성취도 되고 성령에 의한 성취도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강론집 1권 개정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것을 내용상 이렇게 강론집에 개정을 해놓은 것은 결국 확인해야 될 사안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권 보다가
창세전 근거가 더 분명해졌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개론 전체의 요절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을 때 구약의 모든 것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려면 아담으로 가야 됩니까? 아담 이전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구약 성경관과 사도들이 깨달았던 성경관의 내용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저자가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요. 세 번째 크기의 동그라미. 신약은 구약의 근거가 되고 구약은 신약의 근거가 된다. 우리 확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그런지. 자, 23페이지로 돌아가서 볼게요. 23페이지. 구약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성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를 근거로 유한한 실체의 계시 세계를 창조하여 운행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자, 이를 근거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서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한 계시 섭리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구절 아시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은 특별히 시가서 내용을 근거로 잡습니다. 그럼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창세전 근거에서 자 어디로 갔습니까? 신구약 전체로 갔고, 세 번째 단락에는 어디에 맞춥니까? 시가서에다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에 맞추는 거죠. 이러한 여호와의 속성을 알려주시고자 24페이지에 가시면 잠언 8장 22절 메모 좀 더 하실래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꼭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전 근거가 여기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을 메시아가 지혜로 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정 보면서 제일 기뻤던 게 이 구절입니다. 창세전 근거를 어디 가서 찾아서 확인하지? 많이 있는데 어디가 많을까? 근데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창세전 근거 다음에 나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서와 신약의 근거가 나타나고요. 나머지 단락은 뭐냐면 베리트라는 말에 대한, 그러니까 창세전을 염두에 두고 언약과 성취 섭리도, 언약이라는 개념을 전통신학의 연속선에서 창세전을 광화하면서 24페이지 마지막 단락과 25페이지에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언약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개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개념을 말한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페이지에 나타난 이 도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였죠? 그죠? 네, 그럼 이제는 여호와의 이렇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 당신을 뭐 하신 거죠? 계시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집 일권 개정판에 중요한 거요. 26페이지에 도표 나온 의. 왜 여기에 나와 있다? 창세전 근거가 계시의 근거다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신구약은 상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언약했으니까 성취되는 거지만 다 이루어진 걸로 보면 뭐예요? 상호 근거가 돼요. 그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끝나느냐?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이 왜 그렇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렇게 끝날 거니까요. 이 여러분 진리의 어떤 확증과 진리 투쟁의 와중에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은 이 순서 안 따르거든요. 개종해도 자기네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세로 보면 1500년, 뭐 역사로 보면 2000년 지났으니까 3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개종해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2000권의 책이 어떤 이유에선지 거기 있는 목회자들의 후원으로 2000권 찍혀서 예루살렘 어딘가에 돌아다닐 겁니다. 유대 땅 어딘가에.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확정된 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 우리 원로 이 저자가 가시는 그 신학교에도 그렇지만은 통역을 해주던 분이 2005년도에 대치동에 와서 책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몰랐죠. 그리고 20년 전에 대치동에서 만났던 또 한 명의 목사님은 목회가 어쨌든 힘들어서 몇 년 전부터 자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립했는데 교회를 물려받았죠. 물려받은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북방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북방에 같이 가자.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짧은 시간에 성경 개론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통역을 하던 분이 마치니까 와서 나는 이미 그거 15년 전부터 보고 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 우리 중국어로도 이거 한 2000권 나갔잖아요. 사실 이 역자를 몇 번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닿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의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계시, 창세전 근거, 신구약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그 개론 그 성경 강론집 1권에 큰 타이틀들이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대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볼 기회, 이것도 재미있는 일인데요, 사실. 자, 거기에 그 좀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간단해요. 여호와 계시가 확증됐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독자들을 안내하려고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아셨습니까? 예. 개론 구조가 누구 중심으로 올라가는 구조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짧게 여호와의 계시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28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이젠 주어가요, 보강이 됩니다.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가 창세전의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셔서 언약을 수립하신다는 의미에서 주어를 28페이지 가시면 누구로 잡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왜 들어왔다고요? 여호와 계시,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6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29페이지에도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시조에 대한 언약 계시, 섭리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문장으로 만든 거죠. 왜요? 계시가 최종 목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개정판의 모든 두 번째 단락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요. 서술어는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시고요. 2권부터 18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한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고 2권에서부터 18권까지를 염두에 두셔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물론 다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약 근거,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로 넘어가면 복음서 근거, 예수에 의한 성취 근거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1장 여호와의 섭리가 36장까지 가는데요. 자, 36장 마지막 마치는 2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닫을 때도 마무리를 할 때도 제1장 여호와의 언약 섭리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29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무슨 근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쓰면서 여기에다가 창세전 근거를 넣어버렸어요. 맞습니까? 290페이지 세 번째 단락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단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그 다음 어디로 가버렸어요? 계시록 21장. 범위를 크게 잡아서요. 구약,
신약 근거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다.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은 잘 나와 있죠. 구약 신약의 근거를 둔 목적은 길게 문장을 떼지 않고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풀면 아까 26페이지에 있었던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만 도표 개념으로 보면 작은 동그라미에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큰 동그라미로 커져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넓혀줘야 그게 바른 글이고 좋은 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냥 사소한 것에 이렇게 흥미를 끌게 되면은 그건 좋은 그 구경을 못한 거죠. 보는 사건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빅픽처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린 더더욱 여호와 중심으로. 그게 여러분 문장으로 보면 지금 29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데 있다라는 걸로 모아지지만 흐름상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까 26페이지죠? 맞나요? 26페이지에 있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모여있는 성도들이고요.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중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 가지만은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지체들이고 또 세계교회에 기다리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29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가 나오고요. 한번 볼까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의 구약 근거가 궁금하시죠? 이해하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이 나오네요. 그죠? 요것밖에 없을까요? 다른 것도 많을까요? 다른 거 많은데도 왜 안 써놨을까요? 족자들이 힘들어할까봐. 저 같은 사람이 짜증낼까봐. 저 여러 구절 보기 싫거든요. 빨리 보고 다른 데 보고 싶으니까. 농담이고요. 15장 5절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전체가 들어간다는 말도 돼요. 아셨죠? 예, 요걸 길잡이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쫙 연결되고 있는지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요절과 같은 거죠. 요절. 자, 그 다음에 신약 근거 어디로 갔나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럼 로마서 내용 찾아봐서 확인하면 되죠. 내용으로 봤을 때 의의 성질 나오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의의 실현 가운데 의의 성질 나오는 부분 같고 의의 성질 중에서 아마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종이 되는 칭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감이 오죠. 로마인도 누구 백성 만드는 내용이다? 아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형적인 육체적인 자손의 내용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오면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딱 잡으면 3대 언약이 요 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 가장 핵심 아니에요? 맞죠? 예, 성경 어느 내용이든 간에 자손 땅 통치 언약 확인하면 되죠. 또 하나는 아까 도표에 나왔던 대로 구약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구약 안에 보면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체로 나와 있죠. 과거에 보면 육적, 영적 이렇게 해놨었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5절과 로마서 6장 17절 이게 민수기 30장까지의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장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우리 아까 확인했었어요. 먼저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에 대한 뭐가 나타납니까? 번성이 나타나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시내산 언약 수립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광야 시련과 교훈인데요. 자, 먼저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성에 보시면 똑같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나오죠. 그죠? 자, 세 번째 단락에 되게 궁금한 내용. 어디를 찾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3절.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행실이 참 올바르잖아요. 아니네요. 예, 아니죠. 그런데도 뭐가 보존이 돼요? 언약이 보존돼요. 예, 돌아올 때도, 도망갈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는 행동과 전혀 반대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언약 있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확인해주고 확인해주는 내용의 대표적인 내용이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두 개 벌써 찾았죠?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15장, 아까 5절,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3절. 자, 여기는 보니까 사도행전을 다 들어버렸네요. 맞죠? 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신약 근거를 사도행전 내용에서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죠?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도록 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설립,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까지 세우는 경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세우십니까? 여호와의 방법대로 세우시죠. 그죠? 안 서는 것 같지만 서죠. 그 모든 것이 창세전에 근거를 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고민할 때는 요 한 단락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 내용에 집중해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언약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실체적으로 교회 설립과 또 뭐예요? 언약 자손이 뭐 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것은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다는 말은 여기 달려있는 제목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번성이 맞다는 거고요. 확인하면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니까 또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실체적 언약으로 교회 설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 달려있는 사도행전의 제목이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에 달려있는 제목이 성경을 여호와의 계시로 이해하는 데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른 개념이 붙는다 하더라도요. 다른 개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걸 독자적으로 빼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성경 개론에 나타난 의미 중심의 제목이 언어를 조금 바꿔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고요. 자, 만약에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와서 뭔가 조금의 다른 개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기존에 있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걸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고 얼마만큼 알아야 되고 세상 지식이 얼마만큼 성경 강론에 필요한지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을 저는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에서 더 확인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식이 여기 많은 건데요. 무슨 언어 새로 들으면 그 언어 배우고 싶고 이 학문 보면 이거 배우고 싶고 통합학문 한다면 자연과학까지 하고 싶고 진짜 미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걸 누가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배우고 싶다는데. 예? 거기에 여러분 확실한 답을 성령께서 여호와 계시만 확인하면 되고 그것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분한 정황무오한 충족한 여호와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땅, 이 사랑하는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 글로 보도록 확인해 줬고
그 글을 본 많은 동포들이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는 그것을 고국 본토 원주민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정말로 종말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귀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11시 10분부터 한두 가지 더 확인하고요. 이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레위기서로 들어가서요. 신해선 언약 수립의 마지막을 정리해 가도록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